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 말이죠. 마치 거대한 벽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여러분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4장의 말씀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까지만 해도 에훗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나라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그 에훗이 죽자마자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 금세 옛날에 죄짓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말씀을 보시면은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셨다는 말은요, 주인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기듯이 소유권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혹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죄의 길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너희가 뼈저리게 경험을 해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징계였던 것이죠. 그 징계의 도구는 정말 너무나 무시무시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압지졸과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철병거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신식 탱크 부대가 900대나 눈앞에 버티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위압감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나요? 더 끔찍한 것은 이 고통이 1년,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20년입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하는 시간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은 이 철병거의 공포 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돌로 짓 이겨서 으깨버릴 정도로 잔혹하게 밟았다는 뜻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뜻밖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사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랍비돗의 아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남편의 이름인 이 랍비돗은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즉 드보라는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 켜져 있는 하나님의 횃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장군 바락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너는 군대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저 무서운 시스라 장군과 철병거 부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바락의 반응이 어찌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당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너무나 멋있었을 것인데 바락은 주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간다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락을 겁쟁이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 눈앞에 너무나 무서운 탱크 900대가 있습니다. 내 손에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맨몸으로 그 무서운 곳으로 뛰어들 수가 있을까요? 바락에게는 눈에 보이는 확실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드보라라도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였던 것이죠. 이것은 바락의 비겁함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이 믿음 없는 녀석, 넌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도 잘 아시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한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그 부족한 믿음조차도 품어주셨어요. 비록 너가 두려워했지만은 이번 전쟁의 영광은 너가 아니라 다른 여인이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바락을 버리지 않으시고 전쟁터로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락은 두려워서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라고 조건을 내걸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좀 더 착해지면 갈게. 너가 기도를 많이 하면 갈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900대의 철병거보다 더 무서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뛰어드셨습니다. 바락은 영광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장 높고 위대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처참한 자리,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자리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드보라는 내가 함께 가리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결국 사람이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드보라가 되십니다. 아니, 드보라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드보라는 옆에서 조언만 해줄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피 묻은 손이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눈앞의 철병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훈련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이나 빚이 철병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직장 상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 혹은 병원에서 차도가 없다는 건강검진 결과가 철병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뭔가 하면은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점점 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숨이 막히고 나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만 들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문제를 돋보기로 보게 만들어서 문제만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안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후의 결론, 그 무시무시했던 900대의 철병거가 어떻게 되었나요? 내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다시 좀 더 살펴보게 될 건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기손 강물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하던 철병거들은 진흙탕에 그대로 빠져서 꼼짝도 못하는 거철 덩어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문제는 여전히 크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자꾸만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철병거는 결국 고철 덩어리가 될 것이다. 내 눈에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문제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인정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그냥 떨리는 손으로 주님 손을 잡습니다. 바락은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성공하게 해준다면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갈게요. 우리 아이 대학만 붙여주시면 제가 정말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울면은 아버지는 너 안 오면은 밥 안 준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번쩍 안고 가시거나 손을 꽉 잡고 같이 걸어가십니다. 바락이 훌륭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바락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그래도 드보라의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를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주님, 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손을 꽉 잡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한 걸음 내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떨리는 순종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영적 동반자, 작은 드보라가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락이 혼자 못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혼내지 않고 두보라를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 연약해서 혼자서는 이 철병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지금 인생의 철병과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지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집사님,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니까 힘들죠. 이렇게 정죄하려거나 가르치려 들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은 욥의 친구들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대신 바락 옆에 있어줬던 두보라처럼 이렇게 말해 주시길 바라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집사님 옆에서 같이 비 맞고 같이 기도해 줄게요.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내가 누군가의 작은 두보라가 되어줄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두보라가 되어줄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철병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이라도 누군가의 두보라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철병과 앞에서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철병거의 공포에 눌려 신음을 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방법이 없다 하며 낙심하고 절망했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주님의 약속보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 섞인 말 한마디가 더 무섭게 들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입으로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지 하며 자꾸만 조건을 걸고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주님, 이런 믿음 없는 저희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함께 가리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락의 곁에 두보라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곁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제 눈앞에 버티고 있는 철병거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거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기도 제목은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성도를 보살피고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한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사 및 사역자들을 위하여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